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간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4장 앞에 그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아버지의 마음이죠. 비록 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큰 죄를 저질렀으나 그러나 또 아버지로서 이 압살롬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 한편으로는 저려오고 아파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3년이 지났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요압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의 그러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압이 다윗에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과 다윗과의 그러한 이야기, 이 요압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러한 그 행동이었었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지혜로운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 어찌 보면 그 압살롬이 도망 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요압이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그 오늘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벌써 수십 년 동안 다윗과 함께 그 전장터에서 함께하였던 그러한 요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다 알았던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데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합니다. 드고아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그 입술에 다 할 말을 넣어주죠.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 그 말할 때 그냥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하였습니까? 나단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한 가지의 일을 말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었는데 무엇인지를 분명히 딱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면서 말하였었는데 오늘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드고아 여인이 와서 다윗 앞에서 왕이여 도우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과부고 남편은 없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있던 그 아들 2명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흡사 무엇과 비슷한 거냐 하면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사건과 비슷한 그러한 사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우리 가인과 아벨과 사실은 비슷한 사건입니다. 들에서 싸우는데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그 죽인 아들이 이 다른 아들을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건으로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우발적으로 죽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이 두 아들 사이에 아무도 죽인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왕에게 이야기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법에 보게 되면 그 집안에서 누군가 죽게 되면 그 집안의 누군가가 그 죽은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대신
그 값을 치러줘야 되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원수를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종에서 구해내 주는 것도 다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들이 죽다 보니까 그 이 과부의 그 친척들이겠죠. 아무래도 그 동네 사람들 다 친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 증인은 없지만 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친척들이 이러한 죄를 행한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과부에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이 죽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이 집안에 내려오는 그러한 기업, 그, 그 기업에 대해서 누구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여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남편도 없고 이 두 명의 아들뿐인데 그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서 상속자가 그 큰아들까지 죽이게 되면 자신은 남편의 이름도 그 이을 아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업조차도 그 상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윗왕에게 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들어보게 되면 누구의 이야기가 거의 유사합니까? 다윗과 유사한 겁니다. 그렇죠. 암논과 압살론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사실 이 여인이 각색해서 지금 요압에게 말을 듣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그러나 이것이 뭐 암논과 압살론 사이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명확하게 바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너는 일단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나중에 명령을 내릴 것이다. 아마 조사도 해보고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냥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죄는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까 당신이 결정을 내려주시게 되면 왕이 내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는 아무런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지금 이 아들을 죽게 만들어서 그 집안을 잇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잇도록 하는 것이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 죄에 대해서는 나와 내 집안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만약 그렇다면 너가 그냥 너에게 문제를 삼는 사람을 내려오라. 다시는 그에 대하여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드고아 여인 같은 경우는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무엇이라고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왕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셔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죽이지 못하도록 바로 확답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그냥 이렇게 하고선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아예 다윗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11절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지 않게 다윗이 확실하게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것을 판결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 왜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이 이러한 다윗의 판결을 얻도록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아들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판례가 한번 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정 때문에 판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면 이렇게 판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이 드고아 여인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다윗이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의 그러한 죄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용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 다음에 한마디를 합니다. 보통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면 실제로 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왕이시여 감사합니다고 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왕에게 한마디를 더 하겠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그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에게 말하게 하시옵소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새벽에 나와갖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이 맑아도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하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미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당신의 집안에 있는 그러한 아들에 대하여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나와 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 그 내적인 자 압살롬을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십니까? 라는 게 바로 지금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말한 것입니다. 흡사 무엇과 똑같습니까? 앞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라고 한 것과 동일한 것과 같이 오늘 이 드고아 여인이 그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의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1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죽은 자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앞에 12장 23절에서 다윗과 바세바를 통하여서 나온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서 7일 동안 금식하였었지만 그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서 식사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죽을 사람입니다. 암논도 조금 일찍 죽었을 따름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그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14절 우리 뒤에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었지만 하나님이 가인을 바로 죽이지 않으세요. 그에게 살 수 있는 표를 내어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방책을 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을 애둘러서 말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퇴로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뒤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 연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이 여인에게 질문해요. 19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요압이 너와 함께한 것이냐? 그리고 이 여인은 요압이 이 일을 다 꾸며서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이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요압의 꾀와 또 이 드고아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까?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오늘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올 때에 회개하며 돌아오나요?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 말을 하면서 중요한 차이점은, 이 두 아들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을 죽일 때에 고의적으로 죽였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 2년 동안 이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하였었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거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압살롬은 그 암논이 죽은 후에 두 번째 왕이 계승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여인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 외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물론 마음은 아팠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의 죄에 대하여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처벌과 함께 이 압살롬의 회개의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없이 그냥 다윗을 요압이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해갖고 용서하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결국은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또 다른 일을 꾸며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한 것조차도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 될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잘 모르지만 주여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의 길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